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무덤에 장사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발과 머리 쪽에 있던 천사로 증거궤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리아들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리아들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길 간절히 바랄 때에 복음의 소리를 전해 듣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만히 지켜보며 자신이 먹고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길 간절히 바라야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1절 경비병에 보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지진이 나며 옮겨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목격하게 되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거짓으로 살아났다고 할까 하여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가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또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곧 말씀 전도자들의 임무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직 돈만 부와 명예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배만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자 옥중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인데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덤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복음을 따르자 사도 바울은 울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길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전하게 되고 그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부활케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고 따라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덮으려 하고 있는 자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잃을까 하여 덮는 것으로 그 대가는 지옥불의 뜨거운 고통을 겪는 것으로 대신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성경이 되었고 아직도 이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인 복음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계속해 주셔서 굳게 닫혀있던 휘장을 열어주시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을 말합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레위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인 구약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무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구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인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소망하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던 것을 불사르라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곧 복음을 배척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배척한 것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1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수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해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고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 속에 곧 마음판 속에 기록해 주셔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전투 중임을 말하고 재림의 날에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는데 물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비를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을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곧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검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과 동고동락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데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이유는 심판받아 마땅한 요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서면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에 쌓아놓은 양식으로 7년 흉년에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7년 흉년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 요셉을 찾아 요셉이 쌓아놓은 양식을 먹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먹이실 복음의 말씀을 곧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고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무덤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부활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먹게 하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양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훈련소로 입성하는 하나님 군대의 모습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곧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반석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군인들이 입대하는 모습과 같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 굳게 결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로 마태복음은 마치는데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천억보다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